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사랑에 대한 아주 짧은 두 편의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음 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다른 맛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 초청받아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미주에서 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미 남침 내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입니다. 총재와 그 여러 팀들이 한 열 몇 분 오셔서 우리 한국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포럼을 하는 곳이었고, 참 많이 배우고 왔고 또 말씀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저도 전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오신 한 분이 말씀을 또 전하시는 데 앉아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저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의 설교에서 인사이트를 받았고, 그 내용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받았던 거고, 또 설교는 출처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인사이트를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맛이라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세 분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맛으로 맛보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맛이라고 표현했는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말이 나와요. You must taste him. 하나님을 맛보아야 한다는 말을 했고, 유명한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미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맛보는 것이다 라고 또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을 테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 안 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자,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어떤 맛입니까? 각자 다르겠죠? 오랜 고통 속에서 지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쓴맛입니다 할 테고, 아주 매운맛을 본 분들은 매운맛입니다 그럴 테고, sweet and sweet, 하나님의 포근하고 달콤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콤한 맛이고 단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마다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세 분은 각각 어떤 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향한 맛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주인공은 내일부터 계속 살펴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한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군가가 요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맛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랑입니다. 자, 요한이 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겠지만 그 사랑 중에 가장 당신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요한이 쭉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하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사랑 중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요한은 12사도,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11사도는 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거나 창문에 던져져서 죽거나 목이 베어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해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장수하다가 자연사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12 사도 중에 요한이 제자가 될 때 가장 막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략 10대 중반에 벌써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그의 품에 항상 안겨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가 마지막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밤모섬에서 갑자기 유배되던 어느 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데 천국이 보였고 천국을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가 요한계시록을 쓴 대략적인 연도가 AD 95년경입니다. AD 95년경.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던 60년이 지났던 기간이죠. 그리고는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석방이 되어지고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자연사하게 되었으니 그가 대략 죽은 연도가 98년도에서 100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뒤에 한 5년을 더 살았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의 추정되는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죽을 때에 대략 95세 정도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10대 중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90대 중반에 죽을 때까지 80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한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했을 때 자기의 10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은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요한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중학교 때 불렀던, 여러분을 군대에서 불렀던, 시집 와서 불렀던, 여러분을 언제 불렀던지 간에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인일 때 알고 구원하셨으니 죄지었다고 버리실 리가 없고, 우리가 흠 많고 점 많은 줄 아시고도 부르셨으니 흠을 발견했다고 점을 발견했다고 그 사랑을 거두실 일도 없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셨고 흠 많고 점 많은 줄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러면 요한을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100년 동안 요한도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요한이 1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것은 요한의 사랑이 컸기 때문일까요?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일까요? 100년 동안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요한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일까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요한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100년 동안 붙잡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았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을 때 여러분은 손을 놓았고, 여러분 간절한 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을 때에 놓았고, 군대 갔을 때도 3년 동안 놓고 지내다가 나올 때에 신앙생활 잘한 척하면서 나왔고,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두 손으로 놓아버렸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던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분을 잡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놓았을 때 그분이 날 잡아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100년 동안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남들은 요한이 어떻게 100년 동안 믿음이 안 변하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100년 동안 믿냐라고 요한에게 박수를 치는지는 몰라도 요한은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잡아주신 겁니다. 그분이 잡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알칸소에 가면은 유명한 기독교 뮤지컬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이렌 사운드라고 하는, 저 필라델피아에도 있고 알칸소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수천 명씩 전국에서 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모세, 십계, 삼손, 여러 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그 포스터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 올리는데 딱 손만 딱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손만 만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잡아줄 것 같은데, 그 포스터에는 손목과 손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위에는 예수님의 손, 밑에는 베드로의 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손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손을 놓을 때가 많아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분이 우리 손을 안 놓았기 때문에, 서로 바이바이 하고 두 손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언제 떠났겠지만, 우리는 살다가 조금 섭섭하면 놓아버리고, 군대 가면 놓아버리고, 자녀 잘 안 되면 놓아버리고, 건강 이상하면 놓아버리고, 계속해서 놓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이 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100년 붙잡은 게 아니라 요한을 100년 붙잡아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맛입니까? 눈을 감고 자기의 10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분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왔다고. 여러분을 향해 변치 않는 사랑 오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베드로,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맛입니까?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베드로도 역시 사랑이요 하면 눈을 감았겠지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을 다 더듬어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자기가 경험한 사랑을 소개하는데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여, 사랑이 뭡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라고 하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죄를 눈감아주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베드로. 왜 그는 그 많은 사랑의 정의 중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바로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단점이 많아 보여요. 허물도 많아 보이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 급하죠.
성질 불같죠. 승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수 많이 하죠. 변덕 죽을 듯 하죠.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아냐 그러니까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하면서 간도 적죠. 어젯밤에는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칼 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하는데 5시간 후에 여자아이 앞에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하니 냄비 같은 성격이지요. 저돌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모했고 예수님이 볼 때도 위태하여 물리를 뛰어들어 풍랑 가운데서도 빠졌다가 올라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을 움찔움찔하게 만들었던 모습들이 있지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도 하루도 못 넘기고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옆에서는 칼 들고 말고의 귀까지 치는 용기가 있더니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딱 달리는 것을 보고는 신속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먼 갈릴리까지 도망가서 업으로 잠적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얼마나 점이 많아요. 죄로 따지면 얼마나 예수님 부인한 죄가 커요. 그런데 그 먼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녘에 그를 불러내어 고픈 배를 채워주시고 온몸이 물에 젖은 그에게 모닥불 피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냐 또 물어보시고 베드로야 나는 네가 포기가 안 되던데 너는 내가 포기가 되더냐? 나는 너 없이 못 살겠던데 너는 나 없이 이곳까지 와서 배 타고 살 수 있겠더냐?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덮어주시고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성경에 이런 기록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에 고기를 잡았느냐 하시니 요한이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뛰어내려 아직 90m 상거가 먼데도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주님하고 올 때 주께서 주먹을 들어 그의 얼굴을 치시더라.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이 죽일 놈아. 그래 부인할 데가 없어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하냐라고 하시지 않고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허물을 들추지 않죠. 그냥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그는 사랑이 뭐요? 물어보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맛본 사랑을 베드로 전서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찬송에도 나오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해 준 분이 있습니까? 사랑해도 다 변하고 사랑해도 다 떠나도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사랑이 클수록 덮어줍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덮어줘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죄 지었다 그랬을 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덮어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왜? 제일 사랑하니까. 아무리 여러분 격 없이 지나고 진짜 여러분 서로 무슨 혈맹을 맺은 친구라도 여러분이 흠이 드러나면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봐 거리 두고, 그리고는 자기들 친구 불러 모아가지고 언제 나랑 친했냐는 듯이 저놈 내가 언제 저래도 저럴 줄 알았다고 오히려 나를 안주거리 삼고 내 허물을 더 크게 증폭시켜 소문내고,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은 기사를 써서 기사에서 증폭시키고,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허물 하나만 티끌만 보여도 대들보처럼 만들어가지고 들추어내는 게 세상이고, 친구들도 내 앞에서는 아이고 아닐 거야, 네가 그럴 리 없어 하고는 바로 돌아서서 시간 돼 커피나 한잔 하지, 술 한잔 하지 불러가지고 아유 그놈 언제가 내가 저렇게도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자기가 제일 먼저 소문을 내는 게 세상의 사랑이고 세상의 우정이고 세상의 의리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에 이 세상으로 따지면 유일하게 그 사랑 다 덮어주고 그 허물 다 덮어주고 그거 다 자식 잘못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끌어안는 사람 부모밖에 없잖아요.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부모가 덮어주는 것보다 더 세게 덮어주셨어요. 부모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도 해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 내가 받아야 될 추문,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잘못, 내가 받아야 될 그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없게 만들어 주시고 점도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갖다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허물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해서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나서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랑이 덮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들추어내시는 사랑이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자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온 세상에 들추어내시는 분이라면, 영화 제목이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영화 제목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 모든 걸 폐부까지 호흡까지 모든 분초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허물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것 같으면 너는 중학교 때에 무슨 일을 했고, 너는 군대 가서 이런 일을 했고, 너는 어디에서 뭘 했고, 만약에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들추어내시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아마 한 명도 주님의 그 선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이곳에 있죠? 주님이 눈 감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허물대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값대로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허물 많고 흠 많고 점 많고 실수 많고 성격 불같고 성격 아침 저녁 달라지는 냄비 같아도 당신은 어떻게 오늘 사도가 되었소 할 때에 그는 주님이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주 예수 찬양합시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니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맛을 오늘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랑을 집중으로 넣어놓은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표현한 것은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랑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맛이냐고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유명한 사랑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철들기 전에는 자기가 했던 일을 몰라요. 철들고 돌아보면 와, 내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춘기 때 가출하는, 여러분이 해보셨던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가출을 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귀한 줄 모르고, 집에서 탈출하는 게 꿈이고, 나아가서 사고 치는 게 복수하는 것 같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 부모가 나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쾌감으로 여기고, 그러다가 그 대못을 꽝꽝꽝 박아놓은 내 사춘기 시절 지나고 어른 되어 철들고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짓을 부모에게 했구나. 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애국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예수님이 안 돼! 하고 나타나 자기를 붙잡고 눈을 뜨게 해주니까 구원받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벼락을 안 맞은 게 이게 이상한 일이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울이 사람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아시죠?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사람들이 돌 던질 때 바울이 방관자처럼 옆에서 옷이나 지키고 있었던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옷 정도 지키고 구경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1급 살인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라고 하는 이 발 앞에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토우스 파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 앞에 이 뜻이 뭐냐면 권위 아래 감독하에라는 뜻입니다. 권위 아래 감독하에.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돌 들는 그 무리를 감독하고 있었던 사람, 주동했던 사람,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표현이 그 앞에 옷을 벗어 두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은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돌아보니 나 그때 벼락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짓을 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몇 명이 박수 쳐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은커녕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양심까지 화인 맞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브레이크 없는 차가 절벽을 향해서 그냥 달리듯이 8장 3절에 가면은 이제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집단 학살을 합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으로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는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단체로 죽이기 시작을 하다가 단체로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 원정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집단 학살을 하러 가고 있는 그 학살 직전에 하나님이 스톱하고 나타나셔서 그 바울의 손에 있는 체포영장을 뺏어버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눈이 열리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스데반 죽일 때와 집집마다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 끄집어내서 죽였던 것과 체포영장 받아서 눈이 살기로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자기가 거꾸로 보는데, 야, 나는 저기서도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이때도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이때도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이때도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가만 생각하니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인데 나를 죽이는 걸 선택하지 않고 살리는 걸 선택해 주셨고, 나를 지옥 땔감으로 던져버리는 심판을 선택하지 않고 구원을 선택해 주셨으니, 아니 어떻게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시고 지옥 넣어야 될 나를 천국 보내주고 어떻게 나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구원해 주셨는가 생각하고 나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한 가지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사랑입니다. 나를 오랫동안 그때도 참아주시고 그때도 참아주시고 그때도 참아주신 그 오래 참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좋은 옷 입고 앉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주님에게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맞고 벼락을 맞아도 맞아야 될 일을 했는, 지나고 보니 끔찍한 일들이 어디 우리 한두 번입니까마는 우리 주님 그때도 눈 감아주시고 그때도 눈 감아주시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 옆에 좋은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이 있고 군대의 장인 미가엘이 있고 마이클이고 게이브리엘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칼을 들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저놈 목을 따오겠습니다 할 때 가만 참아라. 아니 저런데 저 보십시오,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한두 명 참아라. 다메섹으로 가 참아라. 우리 주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신 것 때문에 바울이 구원을 받았던 것. 여러분이 옛날에 하나님 원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살아왔던 내 지은 죄, 살아온 삶 죄밖에 없을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그때 벌을 내리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행한 대로 벌을 내리셨다면, 하나님 계신데도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했던 그때에 그 주먹으로 벼락이 임했더라면 누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영어 NIV 성경에는 Love is patient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원어를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Love is patient, 오래 참고가 아니라 Love suffers long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을 참아줄 때 우리 하나님은 참는 선수라서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도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여러분 집 나간 자식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아무 걱정 없이 있습니까? 집 나가 자식 고생할 때 부모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렘브란트의 그림에 돌아온 탕자를 보면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이 퀭해서 다 내려앉았죠. 기다리는 시간이 더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기다리기 선수라서 30년 50년 기다려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고통을 품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이분이 이런 찬양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깊은 묵상 가운데 만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자,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저희 아내는 집에서 가끔씩 당신의 음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플래시라고 보기에는 올라가 있고 맞다고 하기에는 아닌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듣는 사람만 알지 설명은 안 된대요. 이게. 방금 부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주님은 고통 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love suffers, love, 나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품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다려주심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기 싫어 죽여버리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오래 기다려주신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이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게? 돌아보니 나는 벼락을 수십 번 맞아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이곳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나 같은 자도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도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치명적 매력 때문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맛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죽을 때까지 날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허물 많고 점 많고 죄 많은 나를 덮어주시는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도 그 죄인조차도 끝까지 오래 참아 기다려주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 모두 보고 이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